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전체입니다. 길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손정인 집사님께서 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높게 주실 때에 믿음으로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어주세요. 버튼을 올려주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을 보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POG 교회들을 연합하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 드렸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프레시 윈드라고 하는 특별 집회 기쁨이 있는 교회와 또 형제 교회들 연합하여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오랜만에 또 육신에 좀 안식을 취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일했겠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증받고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대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영으로 이 시대를 깨우고 달려가는 형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종종 이런 연합의 기회가 계속해서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질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절대 순종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준비하면 새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 가면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여러 오래된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문헌들을 보면 다수의 고대 문헌들에서 이 성경의 대홍수와 비슷한 홍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수많은 동물들을 태워서 홍수로부터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대략적인 스토리 아웃라인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다른 고대 문헌들에 등장하는 홍수는 확실히 신화 같은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자꾸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들이 짜증이 났어요.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어느 한 신이 버럭해서 화가 나서 이 땅을 홧김에 쓸어버렸다 이렇게 묘사되는 것이 성경 밖에 다른 문헌들에 등장하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대 문헌들과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과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지어내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오류가 없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내부적으로 몇몇 이슈들에 있어서 기독교 안에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갈등합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슈들을 보면 다 다른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딱 들어가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관. 성경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예요.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이슈들은 성경의 원래 의미를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나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그 성경 말씀을 자꾸 축소해서 해석을 해요. 그거는 의미니 상징이니 당시 배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오늘날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니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뜻을 축소시키는 거죠. 이것을 성경 말씀을 빼는, 감아여버리는 어떤 그런 잘못된 신학입니다. 또 요즘은 이 잘못된 음모론, 시한부 종말론, 이단 사이비들,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성경 어느 한 구절이나 부분을 확대 해석해요. 과장해서 해석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서 자꾸 자기들이 뭘 봤네, 뭘 감동을 받았네, 음성을 들었네 그러면서 성경에 무언가를 자꾸 붙이는 거죠.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성경 왜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성경을 자꾸 축소시키고 한쪽은 성경을 자꾸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붙들고 나아가야죠. 자꾸 우리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그것을 축소하려거나 확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백신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위 잘못된 또 그룹들이 생겨납니다. 음모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음모론 가지고 주장해왔던 기독교 안에 잘못된 분파들이 있어요.
뭐 백신을 맞으면 뭐 이게 뭐 잘못됐느니 막 그러면서 백신 가지고 또 난립니다. 그런 말씀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성경을 확대 해석하고 본인들이 뭐 들었네 봤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믿음, 태도,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오늘날에 이러한 신학들이 막 횡행하고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그런 글들이 보이고 그런 기사들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자꾸 잘못된 그런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특별히 잘못된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는 뭔가 좀 문체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실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11장까지는 무언가 신화적이다, 무언가 조금 다른 문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장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건으로부터 노아 홍수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들을 다소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문헌들을 보면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다른 문헌들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그 지방에 홍수에 대한 신화들이 많이 있었어. 사람들이 홍수에 대한 신화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가 막힙니다. 어떤 뭐 신학 박사들은 뭘 연구하느냐, 그래서 당시에 존재했던 이 홍수 설화 신화들이 성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박사학위 받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대부분 신학교들이 그거 가르칩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했지만 뭐 고신, 총신, 합신 뭐 한 이 정도 3개 학교 이외에는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창세기를 가르쳐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여, 선택의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인간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과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로 이거를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자기 이성 안으로 소화시켜 보려고 이런저런 이론들을 가지고 오고 성경을 희석시키고 왜곡하고 재해석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간단하죠. 왜 성경 이외의 다른 고대 문헌들에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대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요, 예외 없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는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버지 노아에게, 할아버지 노아에게, 증조할아버지 노아에게, 고조할아버지 노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아의 후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다 그들은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과 문헌들에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오히려 다른 문헌들 여러 곳에서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것은 그냥 창세기 대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아멘? 너무나 간단한 사실들을 뭘 그렇게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쓰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1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오늘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를 시작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계속 이어지는 6장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은 조금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건데요. 저는 사실 근데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러한 학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명백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들을 일컫고 있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의 용례를 가지고 와서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명백히 잘못된 해석임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천사들은 뭐예요?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다.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아직도 주석책에 기록이 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난다? 이것은 무슨, 그거야말로 신화죠. 소설이죠. 판타지 소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해석 제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 여기에 굉장히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왕들이나 재판관, 또 그러한 부류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해석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특정 사람들의 죄악으로 묘사되기 때문이에요. 일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두 사람들의 죄악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는요, 전반적으로 그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도 아닙니다. 그럼 남은 것은 이제 세 번째 해석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어떻게 해석을 하냐? 셋,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셋, 아담으로부터 믿음의 계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계보 족보, 셋의 경건한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또 사람의 딸들이다, 이것은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속해 있던 가문의 남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가문에 있는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타당하고 유일하게 가능한 해석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2절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 말씀은 다음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그것을 취하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비슷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 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보았는데 그 보는 즉시 무언가가 올라오고 감정이 요동치고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머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보고 느낌과 감정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결혼 제도의 붕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동시에 결혼 제도의 붕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일부일처. 그런데 뭐예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를 모두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뭐 권력 있고 힘센 사람들은 아내를 막 많이 거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제도의 붕괴와 성적인 타락인데요. 뭐 오늘날은 뭐 일부 다처제로 갈 가능성은 없지요. 그런데 뭐 동일한 성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결혼 밖에서의 뭐 기준 없이 성적인 행위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기준이 무너진 영적인 실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결혼입니다. 아멘. 네. 아멘 좀 약한데. 네. 내가 그놈과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한데 아닙니다. 네. 결혼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 세대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느냐를 보면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 그걸 들여다보면 이 세대의 풍조가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요즘 세대들이 결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결혼 자체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돈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결혼 자금, 뭐 신혼집, 그리고 뭐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벌고 살면 좀 살만해요. 근데 가정을 이끌고 결혼을 하고 살려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 문제. 그래서 언제 결혼하고 싶습니까? 이 모든 나의 돈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 나타나시면 이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집도 사준대, 뭐 차도 사준대, 뭐 별로 나 맞벌이 안 해도 된대. 그런 남자 딱 나타나면 바로 결혼에 대한 소망이 올라오죠. 왜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이 지금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소망을 다 꺾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에 마음이 움직여요. 조건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나와 같이 언약 안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도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도 예수님입니다. 아멘. 결혼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데스티니를 성취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같은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택,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분별하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감정이 영향을 받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미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직 영적인 세계 경험 못한 분입니다. 사람은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육의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에
마음이 휘둘려요. 감정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 감정을 다스립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을 따라요? 진리와 성령을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한다? 사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불신자와 결혼하라고 합니까? 좋으니까, 이쁘니까,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결혼해야겠어. 아니면 조건도 좋아요. 성격도 좋고 가문도 좋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젠틀하고, 여러 이유가 있죠. 바로 이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에 끌려서 결혼하는 이 세대의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청년 또는 자매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꼭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갑자기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네. 어디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 나오는지 갑자기 그런 믿음, 감당 못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겠대. 제가 묻고 싶어요. 얼마나 전도해 보셨어요? 사람이 쉽게 됩니까? 전도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을 때 갑자기 빌리그레함이 돼요. 그래가지고 인류를 다 구원할 것처럼 믿음이 우러나와서 나는 결혼해야 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도박입니다. 네. 엄밀히 얘기하면 도박이고 말도 안 되는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희생시키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혼은 전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마음이 품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나가서 전도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네. 밤늦게 여기 앞에 나가시면 그런 분들 쫙 깔렸어. 나가셔서 예수님 이름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돼. 굳이 왜 자기 인생을 희생시키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신실한 배우자를 통해 구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믿기로 우리 주나님 가정 안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떠난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계시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보자면 섭리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에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또 이제 재미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결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구원의 문을 막을 수도 있어.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사실을 이야기했나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혼을 구원의 방법과 통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 초보적인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은요, 믿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 믿는 교회 다니는 청년 데리고 와도 저는 함부로 안 보냅니다. 요즘에는요, 가짜 성도가 많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불러다가 신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신앙생활 좀 해봐야 돼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지를 묻고 따지고 검증하고 점검하고 두드려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신앙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결혼을 결정해야죠.
그래도 나는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우기시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권장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면 빨리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로. 에리나 데리고 와. 네. 계속 내 얘기 아닌 것처럼 얘기 데리고 오면 돼요. 데리고 오면 네. 제가 이 표적 설교는 아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본문에 이 내용이 등장해서 우리 청년들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돼요. 데리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 돼요. 네. 예수님 이름 전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결혼하면 돼요. 간단한 문제죠. 네. 정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추. 네. 갈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해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떠나겠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를 보다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사람과 쟁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막 반역하고 그러면 타일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긍휼 베푸시고 계속 하나님이 끝까지 죄인들과 반역하는 인간들의 무리와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긍휼로. 그런데 주님이 뭘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 내가 더 이상 너희와 쟁론하지 않겠다. 자비는 끝났다. 긍휼이 끝나가고 있다. 라고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데 육신이 되었어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다 지워져 버린 겁니다. 동물처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잖아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동물처럼 돼요. 정말 동물처럼 돼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보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이 말씀을 6장 3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때부터 앞으로 120년 후에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의 홍수가 있을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심,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근심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용어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 한탄, 반복해서 한탄하셨다. 한숨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완전히 나를 떠났구나. 더 이상은 내 말이 들려지지 않는구나. 소생할 기미가, 가능성이 제로구나. 죄악이 얼마나 가득 흘러 넘쳤는지 모든 것을 지면에서 남김없이 쓸어 버리셔야 했던 당시의 타락상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이 대홍수는 매우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마지막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마지노선까지 찬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세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이 땅의 죄악이 다시 한번
주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죄악이 차고 넘쳐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극도로 타락한 시대, 너무나 부패한 시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는 반전이에요. 반전. 아멘.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타락한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지, 우리 또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반전이고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예배가 조금 좋았어요? 그러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예배 좀 좋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오늘 찬양 좋았어요? 사실 은혜는요, 정말로 엄청난 기가 막힌 반전의 선언이고 선포예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고통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하면 안 돼요. 왜 은혜를 값싸게 취급합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뭐 이미 왔으니까, 공짜로 왔으니까, 믿음으로 왔으니까, 그냥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은혜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은혜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면요,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아요? 주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되게 진지하시잖아요. 생명 주실 만큼. 그런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진지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죠? 대충 신앙생활을 하죠? 막 세상에서 휩쓸려가고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거고 너무나 진지하지가 않아요. 생명 주신 그분께 왜 그렇게 사느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은혜를 알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은혜를 알면요, 예배도 그냥 드리지 않아요. 은혜를 알면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타락한 이 시대,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 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도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존재적 죄인의 어떤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의 삶이, 인생이, 그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실 때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노아는 지난주에 다뤘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과 깊이만큼 영원한 생명은 실제가 됩니다. 예, 설교 제목이 좀 길지요. 그러니까 제목만 기억하셔도 설교가 기억나요. 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정말 깊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땅에 두지 않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께로 불러 올리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실제가 된 것이죠. 아멘. 노아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심판과 저주의 때에 구원의 방주에 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노아에게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말이 낭만적인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지 않고, 아무거나 보지 않고, 아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거수일투족 연결되어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동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정말로 철저한 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데요. 여러분, 당시 세상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고 했죠. 완전하게 부패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 이거 굉장히 처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바치지 않으면, 내 목숨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노아의 시대처럼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한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많이 짓는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 많이 줘,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지막 때를 오해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를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많이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반역. 그러니까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역과 반대가 극심해지는 것이 바로 노아의 때였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때예요. 누구를 핍박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세상은요, 죄만 짓는 세상이 아니에요. 자기들만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시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결혼하게 그냥 허용해줘,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취향 따라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처벌하게 되는 시대라고요. 여러분,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약해 빠진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좀 그냥 허락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약자들이니까 보호해줘야지. 보호해줘야죠. 그런데 그것을 법제화시킬 때는요, 그 가운데 교회를 향한 공격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세상이 향하는 방향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대세가 반기독교적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더 나빠졌죠. 정말로 최악이 되었습니다. 최악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눈치 보면서 위축되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올해 통계가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기독교, 천주교를 제외한 기독교 인구가 17%, 한 8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5명, 6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아도 세상의 교회에 대해 조금 반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 식당 가가지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전도는커녕 전도를 당해서 오고, 기억하시죠? 김용희 선생님 말씀. 네. 전도하러 갔다가 1시간 동안 전도를 당해서 온다고. 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교회 욕하면 막 맞아요, 맞아요, 아멘 하고 온다고. 거의 그냥 우리가 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때를 비교해 보세요. 노아의 때는요 17%가 아니에요. 복음화율이. 온 세상에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이게 믿겨지세요? 믿겨지십니까, 이게 여러분? 노아의 가정만 빼고 옆집부터 땅끝까지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였어요. 최악의 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어떤 근대 국가나 제도, 법, 어떤 공권력이 잘 세워진 시대도 아닙니다. 당시는요, 힘 있으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집에 세 아들 이외에 다른 가족들이 있다는 기록이 없지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은 조그매요. 힘이 없어요. 누가 해코지 하려고 하면 뭐 꼼짝없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죄인들의 습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래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정상국가고. 엄마 저 뒤에 계세요. 네. 다혜리는요, 대단해요.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예배를 드릴 때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환경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게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목숨 걸어야 됐어요. 처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던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예루살렘 밖을 나가면서부터 로마 시대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어느 곳도 이 핍박이 없던 것이 없어요.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하면요 다 핍박하고 죽이고, 이것이 원래 타락한 세상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은혜를 받아서 지금 예외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보세요, 이웃 국가를 보세요. 일본만 해도 초대교회 이후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단기간에 배출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가 흘러졌습니다. 한때 일본이 많이 부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기독교인들 씨를 말렸습니다. 집단 학살당했어요. 막 끓는 올초문에 다 집어넣고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 이후로 지금 일본의 복음화율이 올라가지가 않고 있어요. 북한 말할 것도 없죠. 중국 가보십시오. 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이 본래 죄인들의 습성이고요, 본래 타락한 이 세상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이 다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가 불법이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노아는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노아가 무려 100년을 배를 짓습니다. 100년을
배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이게 뭐 공이 하나 더 붙었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 홍수가 뭐 사실 뭐 그 지역에 있는 국한된 작은 홍수였는데 뭐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전 세상으로 보이니까 그들 눈에는 그게 전 세상으로 보이는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대화가 안 되죠. 100년을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장기 투자를 해야 손해를 덜 본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못 해요. 왜요? 빨리빨리 이익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넣었다 뺐다 이거 해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1년도 못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 동안 조금의 어떤 열매도 보지 못하고 방주를 짓는다? 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수확을 얻죠. 근데 노아는요 100년 동안 그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노아 그 대홍수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결론도 알잖아요. 그런 우리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홍수는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수준의 홍수입니다. 이 말은 노아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홍수였고 그 이후로도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홍수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믿음이 아니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홍수도 좀 경험해보고 좀 재앙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그래 네가 언제 경험했던 그거 있지 그거 비슷한 거 좀 더 세게 온다 말씀하시면 감이 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7장 11, 12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땅에서 엄청난 물들이 막 솟아나는 홍수였어요. 이런 홍수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본 적 없어요. 뭐 끼케야 하수구가 좀 막혀가지고 올라오는 거지.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땅에서 어마어마한 물들이 막 위로 솟구치는.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비가 내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원래 궁창 위에 어마어마한 물층이 있는 거예요. 그 물층의 문들이 열려서 완전히 이 지면으로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 존재했던 이 궁창 위의 물층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탁월하게 좋아서 장수했을 것이다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대기 중에 돌아다니는 수증기들이 조금 모여서 내리는 비이지만 이때는 땅이 열려서 물이 솟구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물들이 다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40주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수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대비해서 100년 동안 배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누가 순종해요? 그러니까 당시 전 인류 가운데 딱 한 사람 그 말 들을 수 있는 사람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짓습니다. 그냥 산속에서 뚝딱뚝딱 원목 가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죄인들이 몰려와서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저주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네 계속 그거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10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환경을 여러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지금도요 교회가 건축을 한번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 한번 올리려고 그러면요 엄청난 시험과 공격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인생에 교회 건축은 딱 한 번이면 족하다. 2번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이 교회 한번 건물 짓는 거 어마어마한 시험과 공격이 있어요.
그래도 한 지역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일을 같이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든데 전 세계에서 한 가정,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음란과 폭력과 살인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방주 짓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노아는 철저히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아멘. 창세기 7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명하신 대로 다 순종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노아는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분 좋아서 마음이 내켜서 배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는 인생이었고 주님 뜻이면 나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 다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신약의 성도들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노아는 그냥 배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전파하다, 설교하다, 선포하다, 막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셨을까요? 노아야 비밀인데 너희 가족만 탈 수 있는 특별기다. 조용히 비밀리에 짓고 너희 가족만 쏙 타거라.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탈 수 없다. 내가 너희만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하물며 이 땅의 동물들도 종류별로 다 태우셨어요. 구원하시려고. 동물도 다 남김없이 종류별로 구원하셨는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른 가족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가 프레시 윈드 집회 수요일 날 황덕영 목사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이. 그분의 인생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자 그때부터 뭘 했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의 발음이 뭐예요?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거. 그러니까 막 평생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학창 시절부터 벌써 대형교회 하실 분이었어요. 그렇죠? 전도를 해도 버스로 막 대절을 해서 전도를 하시고 와, 한 명이 아닙니다. 그냥 트럭으로 막 전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놀라운 분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변함없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관심과 바람이에요.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뭘 하기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노아야 너희 가정만 구원받거라. 절대 아니죠. 노아는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끊임없이 의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곧 홍수가 옵니다. 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홍수가 오고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구원의 방주에 타세요. 우리와 함께 배를 지읍시다. 100년 동안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 싶으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노아에게는 가혹해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어떻게 100년 동안 배를 져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100년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고 100년 동안 타락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안타깝게도 100년 동안 노아는 끊임없이 외쳤지만 단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너네 뭐 하고 있냐 물어보면 노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가족이 왜 이러고 있냐면요, 설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누군가가 와서 너 미쳤다 비아냥거리면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같이 방귀에 타자고 초청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여러분. 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상식이잖아요, 상식. 하지만 그렇게 결국 100년 동안 준비한 방주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 방주,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잘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임박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선교 완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구원받을 만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구원의 방주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멘. 결국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고,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받아내고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는 진짜 교회로, 참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하실지는 모릅니다. 인류의 다수를 구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요? 언제나 구원받는 사람은요, 좁은 길이었고 좁은 문이었어요. 다수가 구원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방주를 잘 준비해야 나도 그 방주에 타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방주에 태우고 사람들을 그 방주로 초청하여서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대홍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무지하죠.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노아인데요, 이렇게 노아처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예언적인, 계시적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려도, 아유, 저 유진영 목사님 저 8년째 저 얘기하고 있어. 네. 지겨워 아주 그냥. 맨날 이만 열면 마지막 때래 라고 하는 사람이 계셔요. 글쎄요, 지금이 마지막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셨는데 정말로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얼마나 디테일한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는지 저는 이것을 볼 때 소망을 갖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야, 엄청난 홍수가 온다, 살 길을 찾아라 하신 게 아니에요. 살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노아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그냥 아멘, 네, 정말로 무식하리만치 순종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단순한 노아의 순종이 우리 인류를 구원했다고요. 우린 다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방주의 재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라고요. 이 나무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원어 그대로 그래서 그냥 옮겨온 거예요. 고페르 나무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료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재료까지. 재료. 칸을 만들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라. 방수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신 거고요. 그 길이를 300규빗, 너비를 50규빗, 높이를 30규빗, 사이즈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이즈는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장이에요, 축구장. 그리고 창문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탈 동물들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계시하셨는지 모든 동물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가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씩. 왜요? 이것도 너무 디테일하세요.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 드릴 때 뭘 잡아야 돼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걔들 한 쌍만 태우면 바로 나와가지고 제사 드리면 걔네 멸종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릴 것까지 다 준비해 주셨어요. 7쌍. 왜 7쌍이냐? 뭐 먹고 살아요, 노아가? 음식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동물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들은 잡아먹어야 되니까 7쌍씩 다 미리 준비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을 방법, 과정, 그 이후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무감각하고, 우리는 때로는 바보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고, 교회가 어떻게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교회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무지하니까, 무감각하니까,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도무지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죠. 제가 집에서 이번 주 이틀 동안 온라인 예배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겠어요. 안 돼요. 네. 저희 시안이가 코로나 그 검사를 받는 바람에 제가 혹시라도 올라서 이틀 동안 다 온라인 예배 선포하고 집에서 들었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옆에 있는 핸드폰에 자꾸 손이 가고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제가 지난주 봤는데 온라인 예배 드린 1년 동안 한국교회 온라인 예배 드린 성도들 통계 조사한 거예요. 절반 이상이 예배를 드리면서 SNS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접속하기 때문에 예배를 전후로 딴짓을 많이 한대요. 이게 문제예요, 또. 그리고 그 밤에 더우니까 뭐 창문 에어컨 틀고 해도 그 밤에 밤 10시에 통성으로 기도하려니까 윗집 아랫집에서 올라올까봐 뭐 기도를 해도 주여 이러고 이 기도가 됩니까? 네. 제가 이틀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깨우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장에서 월화수 드렸잖아요. 온라인 예배지만 여기에서 중계 받아가지고 다 같이 소리 내서 하니까요. 예배 드릴만 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물론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막강한 시대의 어두움을 뚫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성이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되는데 자꾸 집안에 머물고 온라인에 머물고 혼자 개인주의 가난한 성도가 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철저히 순종을 하는데요. 순종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훈련받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믿기로 노아는요, 당시 인류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 당연히 흩어져 살게 되죠. 제가 믿기로는 노아는요, 그 믿음의 계보, 믿음의 선진 옆에 붙어 살았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 옆에서, 믿음의 선지자들 옆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듣고,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듣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후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는지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 모세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요, 구전이에요, 구전. 믿음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떠납니까? 더 이상 나에게 이야기해 주실 믿음의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주변에. 너무 멀리 살아. 왕래가 없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10년 100년 200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끝까지 반역하고, 하나님 마지막 주신 이 기회마저도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이제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동물과 같이 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잖아요. 성도들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여러분 개개인에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몸 안에 접붙임 받고, 여기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여기에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어가고,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고 열방을 출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00년 동안 묵묵히 순종하며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며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 순종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그러한 노아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된 이 새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고성중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시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문 그 사람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새 시대 가운데 언약의 갱신을 이루신다. 노아도요,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아세요? 언약을 갱신하세요. 언약을 갱신하면서 노아야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런데 내가 이전과 같이 너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권위의 옷을 입히시고 더 은총을 더하시고, 그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새 시대가 왔고 새 시대의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시즌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실 것입니다. 언약이 갱신되면요,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돼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합시다. 깊은 동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순종하며 성령께 순복하며 따르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노예의 시대를 살고 있나이다. 이 세상의 죄악이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 우리가 은총을 간구합니다. 은총을 간구합니다. 노아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동행하게 하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아멘. 주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반역하는 마음과 불순종과 우리의 욕심과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과 이 모든 인본주의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아파하고 멸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영의 사람들로 새롭게 무장되게 하십시오. 이 교회를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로 준비되게 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노아의 방주로 준비되게 하십시오.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이 심판 가운데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로 우리는 준비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 접속하고 이 밤까지 밤낮을 부친 은총을 그러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드립니다. 그러나 신화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으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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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바바 옐렐렐레 밤낮을 부친 뜨거운 해대로 세우소서. 여러분, 노아가 특별한 표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100년 동안 뭐 하나님이 뭘로 위로해 주셨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아오던지 뭐 누가 한두 사람이 좀 마음을 바꾸고 와서 도와주던지 어떤 열매나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그 자리를 버텨내고 인내하며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멘. 노아는요 한 가지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순종으로 이 땅에 가득히 쓸고 지나가는 그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 어떤 노아의 은사가 아니었어요. 노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그의 재정이 아닙니다. 그의 순종. 노아의 순종.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요, 제가 가만 보니까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완전히 박살내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승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냐? 예수님의 능력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심으로, 주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에 다른 아파하는 영혼들을 나아가셔는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일으키셨지만, 정작 예수님 십자가 오르실 때는요 그 모든 능력 영광 다 버리시고요 한 가지만 남았어요: 순종. 그런데요 예수님의 순종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고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무언가 돌파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때로는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의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순종.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눈에 뭐가 보이던 보이지 않던 상관없이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그 순종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의 영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뼛속까지 불순종의 그 아들들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반역하는 마음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다 씻어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들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성령과 진리를 따라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추수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주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종의 영을 구하며 주의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주여!